안녕하세요.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둘이 하나 됐다 21일, 그래서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부부가 더 사이좋게 참 가장 가깝고 가장 좋은 사이 아니겠어요? 부부가 서로에게 일단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더 애틋하게 뭔가 그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즐거운 일이 있으신가요? 유쾌한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나 유쾌함을 준 적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유쾌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환경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또 유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침통해하고 우울해봐야 자기 자신에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20년쯤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조건으로 보면은 제가 그 사람을 충분히 미워할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미워했고, 정말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아마 발로 몇 번 걷어 찼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저를 헐뜯고 저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거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데, 제 아버지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어느 날 이제 그러기를 한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정도, 한 9개월인가요? 한 9개월, 10개월. 아무튼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한 1년 그랬네요. 한 1년 남짓 기도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근데 도저히 내가 그건 용서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복수는 안 하더라도 용서는 할 수 없다. 내 속으로.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대신 복수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주신 응답이 그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그러시더라고. 너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응어리가 제 속에 있으면 저 자신에게 화병이 생기지 않겠어요? 용서는 너를 위한 방법이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미워하는 마음을 많이 달래고 접었지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여건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그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유쾌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쾌하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우울해하고 짜증내봐야 행복이 오나요?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요. 뭐 이 우한 폐렴 때문에도 그렇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고, 대통령 때문에도 그렇고, 짜증나고 정말 부해가 치미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잠깐 그러다가도 또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유쾌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랍니다. 맡기라. 맡긴다. 여기서 맡긴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우리가 돈이 생기면 은행에 가서 통장에다가 입금시키잖아요. 내 통장에다가 돈을. 그때 내 돈을 은행에다 입금하면서 의심 안 하죠. 그죠? 내 통장에다 입금한 돈은 내가 필요할 땐 찾을 수 있고, 내 수중에는 없지만, 은행에다가 맡겼지만 그 돈은 내 돈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내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게,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때 의심하지 않고 100% 믿고 맡기듯이 내 길을,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마치 내가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서 단 0.0000001%도 의심하지 않고 맡기듯이, 내가 가는 길, 내가 현재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내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 이 길이 뭐예요? 약속의 믿음이잖아요. 약속의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라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얼마나 맡겼니? 하고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거 통과해야죠. 확인할 때 통과해야죠. 아무리 말로는 믿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확인할 때 그 통과해야 믿음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맡겼니?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다고 하는, 은행에 맡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또 신뢰하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맡기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젊었을 때는 자꾸 뭔가 제가 하려고 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용해 먹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결제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 방해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내가 다 정해놓고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정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을 정하지 않고 방향도 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한 적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돌이켜보면은 저는 제가 다 정해놓고 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50이 넘으면서부터 조금씩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내 계획이 없어지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소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지요. 제가 지금도 온전히 그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30대, 40대 때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재림신앙을 증거하는 데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젊었을 때 그전 같으면 제가 앞장서서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이끌고 가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문제라든가 인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사람들한테 주입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다만 저 자신 속에 말씀이 생활화되어지고 말씀이 현실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스며들고 녹아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하지, 강요하거나 억지로 끌고 오거나.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강요해서 한다면 나중에 그쪽에다가 뭔가 서운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일이 잘 되면 다 잘 되면 상관없는데,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결정, 아주 책임 있는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참고해서 내가 결정한다면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결정해야죠. 그게 성숙한 사람이지, 어린애처럼 맨날 이래라 저래라 발 닦아라 이빨 닦아라 세수해라 머리 감아라, 이게 어린애 방법이잖아요. 그거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방향만 제시해주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방향만 제시해주고, 그리고 결정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깨달아서 스스로가 하도록 하는,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한 모습이라고 봐요. 저는 방향만 제시해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계시록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옳게 여기면, 깨달아지면
본인이 그 말씀의 방향에 빨리 탑승해야죠. 예? 뜸 들이고 시간 끄는 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맡긴 것과 의지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속에 있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빛처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죠. 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룬 일보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고 의지하자 이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요. 다 알고 믿으려고 하면 언제 알아요 그거를. 궁금한 부분이 있고 또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럴지라도 큰 틀에서 볼 때 이게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일단 거기에 올라타고 그 말씀으로 갈아타고 그리고 그 말씀에 투신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그때부터 믿어지면 그 속에서부터 역사하는 힘이 드디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도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